영원 자존하신 아버지 안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모든 작정하심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셨다 하셨사옵고 때를 따라서 또 우리들도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복음 가운데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느끼고 체험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심으로 통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또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그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이 저희들 함께 나누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고 보이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아직도 또 기도할 제목들 아버지 앞에 또 의탁하여야 되는 모든 것들이 또 있사오니 이미 아신 우리 아버지께서 또 어우러 만져주시고 치료할 건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 아버지 보시기에나 저희들 보기에 다 좋았더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주 안에라는 그 증거를 찾아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한 장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대로 보면 무엇에 대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 두려움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두려워 말고 놀래지도 마라 그런 말씀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결국은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안한 거하고도 이제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감정이죠. 우리가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또 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 두렵기도 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려워할 이런저런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하실 분은 능히 몸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에까지 던져 넣으시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인간 안에 창조를 해서 두신 건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그 경계의 그 지경을 넘어서는 그 이상되는 뛰어난 존재에 대한 느낌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볼 바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또는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래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사용이 될 때는 굉장히 좋은 그 우리들의 심정의 표현으로 되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 때냐 하면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음을 받을 때에서부터 한계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함을 입었죠. 물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말보다 빨리 뛰지 못하고, 개보다 더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토끼보다 잘 듣지 못하고, 또 체온도 36도에서 한 5도씩만 높거나 낮아져도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날지도 못하고 또 물속에 오래 살아있지도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으로만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스스로 그 기능을 멈춰버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한계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경계에 잘 아는 부분과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사이에 늘 놓여 있다라는 거죠. 마치 높은 빌딩의 벽 경계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그런 한계와 경계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제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하신 연장자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삶의 경륜에서 나오는 여유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대충 다 경험을 해본 바다라고 했을 때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아는 거니까 하고 그렇게 새로운 두려움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든가 또 요즘은 세상이 하도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계 상황에서의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수아를 그때까지
지도자로 함께 하셨던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있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고, 또 온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나안 그 족속들이 뭐 약해진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은 다 그대로인데 그 모든 사역과 그런 짐들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만일에 그냥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모든 조건들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었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내가 아주 뭐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로 사소한 일들이 우리 안에 툭 던져지고 그러면 갈대나 무슨 뭐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은 뭐 유도 아니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거리고 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아는 공간에서 내가 겪은 것만 하고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안이한 태도 속에 있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경계와 한계 상황을 놓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 한계를 자꾸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운동선수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라든가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경계가 나오고 또 다른 한계 지점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게 된 게 언젠가 하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아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하고 찾으시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두려움을 수치를 가렸죠. 기존에 있는 어떤 것에 자기가 속해서 그 뒤에 숨는 것은 나무 뒤에 숨는 거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수치를 가리운 것은 수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 근본을 따라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생겨지는 태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근본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데서부터 자기의 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마음, 그게 두려움의 뿌리더라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두려움을 그냥 인간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로 주셨던 거죠.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그러나 사단이와 죄를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인격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고 거기에 자유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었기 때문에 혹 어떤 분들은 이 사단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인데 그 감정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어졌을 때 인간이 느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느낀 거냐면 하나님과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느낀 대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혼돈과 공허에 자기의 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 또는 그런 경계에서 느껴지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혹은 왜 그것이 두려우냐면 그 다음에 내 한계 상황 그 다음에 있는 잘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거기가 혼돈과 공허에 다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무슨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인간이 가지게 된 그 감정,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감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부딪혀질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일단은 먼저 불안하고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게 사실인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했을 때 그래 이게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암송을 해야지. 그리고 정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자기에게 주문을 걸듯이 그렇게 되뇌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그냥 자기의 습관이나 또는 자기 암시 정도의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설명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두려움은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서부터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게 지어져 있는데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것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의 속성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어떤 무서운 장면에서 그것을 그냥 무디어지게 하거나 새로운 상황 속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그 새로운 것을 또 익숙하게 만들거나 어떤 정말 사람들은 아주 높은 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으로 매달려 있다가 한 손을 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올려놓고 뭐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뭐 자기 좋아서 하는 일들이지만 진짜 표현은 그런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해?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얻는 쾌감이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나 어떤 학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경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물리적인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안 해본 것을 일부러 해보려고 하는 이런 수고와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해도 또 새로운 경계와 한계 속에 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들인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주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의 나됨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제까지의 과거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 있는 나예요. 그 주 안에 있는 나를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미리 아신 바 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자고 주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께서 계심으로써 우리가 나를 알아가는 것이 곧 주님을 알아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 안에 있음은 목표가 무엇이냐? 한계, 아까 그랬죠? 세상의 두려움은 한계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이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감정인데, 그 미지의 세계가 어디에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냐? 미지의 세계가 혼돈과 공허 속에 어둠의 그 혼돈과 공허에 닿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몸과 마음이 손상되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나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나는 이제까지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안 되는 거는 내가 여기까지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해본 거니까 이거는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자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50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더 이상은 알지를 못해서 50 넘어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알게 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 자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옷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위에 뭐 피가 막 철철 나서 막 거의 죽음에까지 갔다가 수술로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소생한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완전히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된 로봇 마냥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두려워서 그 삶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극단적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짓눌려서. 그래서 자기가 알고 경험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몸도 그렇게, 생활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자기 자신을 깨보십시오. 그거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얘기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직도 팔팔하고 뛰고 막 피가 불불 끓고 그러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지. 60 넘어서 지금 몸이 점점 축소되고 마음도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한테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너의 한계를 깨뜨려 버려라.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는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라 하는 얘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주 안에 있는 자의, 택하심을 받은 주 안에 있는 자의 목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기마무게 바가무게요,
지금 나이가 50 몇 살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점점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신 분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장성하신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하려고 애를 써서 거기까지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황새 쫓아가다가 뱁새 가랭이 찢어지는 것밖에 아니에요.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죠,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어디까지 가도 나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주님이 되어지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렀어도 나는 나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나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게 나로 아는 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알아갈 때 내가 나를 50년 살아온 나로만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랑 같더라라는 것을 점점 인식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병치레도 했고 이렇게 뭐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고 어떤 부족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하고 같더라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만세전에 계셨던 것처럼 주님을 알다가 보니까 거기 안에 나도 있었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의 그 모습이 주님에 대한 인식과 점점 같아지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에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은 33세의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 이치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가 있다라고 하는 나를 자꾸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무한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재료로 되어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를 자꾸 인식해 갈수록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식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은 나에게 한계로 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뜨리고 나가서 나를 더 큰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큰 한계를 가진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있는데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그 인식으로 보면은요, 내가 장애가 있잖아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섰잖아요. 한계가 굉장히 많죠. 그래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70이 넘으신 분들, 또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는 육을 벗을 때가 다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래도 된다라고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시죠.
그거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84세에 모델하고 있는 할머니도 계시고 50세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70이 넘어서 80 가까이 되신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보디빌딩에서 이렇게 진짜 무슨 패션 모델하고 있는 할아버지도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한계를 자꾸 뛰어넘는 뭐냐면은요,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깨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작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나이가 지금 줄어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나의 생각 속에서 자꾸 제한을 스스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계를 깨기 위해서 안 하던 짓을 자꾸 해보자? 그것도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인식된 내 자신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움이 없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사랑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구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주 안에 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와 연합하여 주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알던 모르던 좋아 보이던 좋지 않아 보이든 간에 어찌해서 내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꼬 하는 일까지도 지금 당장에는 땅을 치고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까지 다 합력해서 아버지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돼요. 왜? 주 안에 있는 나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세계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을까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커다란 일이든지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밤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튀어나오지 말아야 될 곳에서 어떤 이상한 게 툭 튀어나오면 놀래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앞에 턱 닥쳤어요. 갑자기 놀래지요.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한계가 없음 속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의 한계 상황에 자꾸 부딪혀서 뭘 자꾸 해보려고 하시는 거 있죠? 그걸로다가 하실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예요. 아, 옛날에 내가 안 해봤던 거니까 이제 자꾸 해봐야지.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거는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 두려움을 몰아내고 놀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자꾸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계가 없어집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디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신앙적으로 가르치실 때 세상이 밝은 일만 있다. 세상은 좋은 것만이다. 세상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3년 잘 믿으면 부자 못 되면 그건 병신이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것까지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